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인 앞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용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낱말을 찾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이 낱말을 찾는다면 그 말은 영광스러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복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앙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최고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섬겨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회합에서도 그렇게 섬김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 은혜는 헬라어 헤카리스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아니고 성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분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봉사의 직, 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되 각 지체의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측량이나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구성원들인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살피신 후에 그에 적합한 봉사의 직분,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나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들의 은사나 직분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은사나 직분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직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불평하거나 잘못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잘 어울리도록 가장 알맞은 은사와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서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가 주어진 것에 대한 특이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시편 68편 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단에게 최종 승리하시고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쉽지 않아서 자꾸 다시 보는 겁니다. 9절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인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자 하나님은 그를 하늘 위에 다시 올리우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에 충만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통치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직분, 그 은사와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에 따라 성도된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 즉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대표적인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초대교회의 직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초대교회 직분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그 직제가 다르지요. 먼저 초대교회 직분을 살핌으로써 오늘날 우리네의 직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교회는 그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실 제자는 부름받다는 거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유다가 배반함으로 그를 대신하여 ματ디아를 제비 뽑아 세웠는데 그때 사도의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바울, 바나바, 주의 동생 야고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사도로 칭함을 점차 받아지게 되죠. 사도가 되기까지 두 가지 자격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동행했느냐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 요한이 세상을 떠나면서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은 사라지게 되지만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은 계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자는 그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하는 것으로 사도적인 역할의 일부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선포에 어느 정도 예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선포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적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일정한 지방이나 어느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온 교회를 무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은 집도 처자도 생계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신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한 교회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들의 조상 비슷하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부흥사들은 맞질 않겠죠? 옛날 부흥사. 아무것도 받질 않고 오직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선포한 사람들. 여기 선지자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자 정처 없이 다니는 선지자들은 교육자들을 비판하기 쉬웠고, 그래서 교회가 본의 아니게 분란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선지자들은 교육자들의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지자는 한 교회 하루나 이틀을 유할 수는 있었으나 사흘 이상 유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교회에 오래 머물수록 교회가 혼란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생긴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때의 선지자들은 교회에 은혜를 끼친 경건한 지도자리였겠지만 그 성직을 악용하는 자들 또는 폄훼하는 교육자들이 많아지면서 선지자는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는 전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사도들이나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선지자들 같이 전문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명의 전도인들은 곧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한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습니다. 이 전도인들이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넷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나타내는 말 앞에 관사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즉 교사를 말하는 디다스칼루스 앞에 관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할 때 그 목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직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교사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이고 하나의 직분이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덧붙이면 목사는 감독이라는 용어와 장로라는 용어와도 상호 교환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란 라틴어의 목자라는 셰퍼드, 목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때 교회란 이방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 됩니다. 교인들도 방금 이교도에서 들어온 자들이라 이교의 유혹이나 협박에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고 그 목자들이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말이죠. 또 목자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하신 것이죠. 목자는 양을 돌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길리는 양을 찾으며 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의 직은 목사에게만 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만인 제사장직을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는, 아니 먼저 믿고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목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목사가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오늘날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교회마다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은 본래 목사와 같은 사역인 것을 기억하며 직분의 중요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의 목자들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산원교회는 목자와 교사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본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직의 종류를 말하면서 이제 교직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카탈티스몬으로서 어그러지거나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다는 수술 용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읽다 보면은 마치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적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여 본문에서의 동일한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제1의 목적을 둔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는 피택 장로님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분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을 향한 말씀으로 믿기에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피택 장로님들의 임직직 설교로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그리하여 적재적소에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언어의 의미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 있고
또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제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부부는 서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함은 남보다 뛰어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영적 능력이 남보다 탁월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것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조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5명이 일을 하는데 4명은 반목밖에 일을 못하고 혼자서 두목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한목처럼 하도록,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역할을 하는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어떻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직분자의 목적 중에 제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는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다할 때, 선지자가 그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목사와 교사가 그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최선의 길은 각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직분의 마지막 직분자가 목사와 교사이고, 그 다음 구절에 직분자들의 최고의 사명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최선의 방법은 앞장서서 본이 되는 것과 가르침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개역 성경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개역 개정판 본문이 아니고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교훈을 삼고 성경으로 책망을 하고 성경으로 교육할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3절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일치되므로, 즉 믿고 알고 혹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므로 온전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최상의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탁월한 직분자의 삶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할 만한 자격이 한없이 부정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믿고 알고 혹은 알고 믿고 확신에 거하고 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고 알고 혹은 알고 믿고 행하는 믿음의 훈련에 성공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믿는 말씀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믿음대로 실천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여기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할 때 자신이 온전케 되는 최고의 훈련과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영향력이 주어지고 있는 위치에 설 때마다 가령 아버지로 어머니를 바라보기는 자녀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본이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서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케 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고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가르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쁘게 몸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산운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가르치는 분들이 꼭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온전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은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기 속임수와 간사함은 모든 성도들 앞에 언제나 놓여 있는 것이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자들이 속이는 것이죠. 본문의 역사적 정황에서 보면 극단적 금욕주의와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상숭배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금욕주의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능력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니, 극단적일수록 더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보이는 정도의 신앙,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금욕주의자인 어느 누가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은 한마디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어디 집회에 가서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만 봅니다. 인내도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인은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나 어떤 이단에도 영적 질서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더 금욕주의고 더 세상에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온전케 되어가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서 어떤 사이비 이단이나 혹은 극단적 금욕주의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요약하면, 그거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은 12절 말씀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한다는 말이고 14절, 15절은 성도가 온전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을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여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온전케 하며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피택 장로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했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직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사에 따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산운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이 지역사회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산운교회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소원합니다. 저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산원교회가 지역사회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